축복, 마침내 길을 찾을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 8장 1절부터 5절. 오늘 창세기 27장 축복 마침내 길을 찾을 것이다, 길을 찾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이 되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봄에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볼 때 느껴지는 그 그 향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더 미워지고, 오래 보니 더 싫어지고, 대부분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넌 싫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세히 볼수록, 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워진다라는 건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봄날에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이라는 건 자세히 보아야 하고 오래 보아야 하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헬리네 아보겐이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리고 또 살피고 그리고 섬기고 살려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세히 보는 삶이고 오래 보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난주 창세기 26장처럼 27장을 그냥 대강 적당히 볼 때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는 문제는, 이게 이삭의 아버지가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누는 축복의 각축장, 축복의 쟁탈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 26장을 축복의 전시장이라고 그러고 27장을 축복의 각축장이라고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축장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향한 어떤 쟁탈, 투쟁, 싸움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축복이라고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어학적으로는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게 내가 복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혼용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원래 축복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존재에게 복을 빌 때 쓰는 단어가 축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그러세요. 축복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 말은 더 높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향하여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를 향하여 지금 복을 빌어주고 아니면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복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번성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차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굳이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뭐 하나님에게 축복이란 단어를 쓰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너를 향한 비전을 꼭 이루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복을 우리식으로 빌어준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 그런 것들이 복, 축복 이런 단어 속에 들어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축복이란 단어나 복이란 단어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대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단어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수단은 달라도 결국은 이 목적을 향해서 산다. 그 누구도 이 목적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다 행복, 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 속에 인간이 얼마나 축복을 갈망하고 아니면 복을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의 됨됨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꿈조차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삶을 통해서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의 복과 성경의 복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걸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성도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나갈 때 하는 구절들이 뭡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말고. 참 진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모든 단어 중에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이 그것만 아니면 그것만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의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01년에 중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홍콩인가 중국 영화 북경 자전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북경 자전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구웨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인데 베이징 북경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전거 배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만 되면 월급을 받으면 새 자전거가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딱 그 자기 것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엄청 돈을 봅니다. 그리고 한 달이 딱 됐는데 사장이 미안해 계산을 잘못했어 내일까지 일을 해야 돈을 벌어 그럽니다. 아니 자전거가 네 거야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더 일하려고 열심히 배달을 하는데 배달을 하다가 안 좋은 애들 만나가지고 결국은 아니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가지고 자전거를 배달하는 자전거를 뺏깁니다. 수소문해서 찾고 찾다 보니까 어떤 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자전거가 갖고 싶은데 그 자전거를 못 가져서 그 자전거를 훔쳐다 아들한테 준 거예요. 구애가 그걸 알고 또 훔칩니다. 또 뺏기고 또 훔칩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구애를 두드러 패면서 자전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구애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망가진 자전거를 끌고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감독은 20세기 중국 아니면 홍콩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집착,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83세가 넘은 그 산티아고의 노인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83일간의 투쟁을 하고 84일째 결국은 그 엄청나게 큰 도세치라고 하는 그 고래 같은 고기를 생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에게 모든 고기가 뜯기고 마지막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뼈만 남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뼈를 자기의 전시장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투쟁했다 이러면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해밍웨이는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비록 부서질지라도 나는 패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게 결국은 북경 자전거라든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뭔가를 가지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자기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거죠. 사단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비틀고 뒤틀고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인데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조카 악마, 조카 워모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세상을 쾌락으로 꽉 채워놨어. 어떤 쾌락이든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충만한 형태로 경험하게 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비록 우리가 쾌락을 이용해서 저들을 유혹하고 포획했지만 사실은 쾌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발명품이거든. 우리는 단 하나도 저 쾌락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 우리가 하는 일은 고작 저 원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든 쾌락에 그 쾌락을 금지한 방식으로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혹하는 것이야.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무엇이든지 비틀지 않으면 유용하게 썰먹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걸 비틀어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독하게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저 환자 기독교인들이 그 쾌락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여기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환자들을 우리가 잘 부추겨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합성품, 그 위조품을 가지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게 떠오르게 만들어서 진짜와 구별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야. 우린 그걸 비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읽게 됩니다. 참 C.S. 루이스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하면서 아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단은 쾌락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단 하나도 사단은 쾌락을 못 만듭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중요한 건 사단이 하는 일은 원래 있었던 그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그 바른 쾌락을 비틀고 뒤틀어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기독교가 성경대로만 선포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많은 수를 얻지도 못할 것이고 또 그 엄청난 대가와 이익을 이 땅에서 얻지 못할 거야. 근데 이 땅의 기독교는 인간의 동의를 얻으려고 그들의 기호에 맞추려고 그들을 매료시키려고 매일마다 다르게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기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박철수 목사라는 분이 25년 전에 쓴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 재판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혁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6가지의 질병이 있다. 소비자 중심주의, 율법주의, 이원론, 반공주의, 반지성주의, 그리고 기복주의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망하게 만든 거는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처럼 내가 보험료 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처럼 기도보험료, 헌금보험료 내면 다 보장해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우건 교수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만몬주의와 바알주의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위라고 하는 엄청나게 딱딱한 바위 위에 떨어져서 그런 거지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죽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악마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어느새 뿌리고 가서 그런지 온통 가라지만 나 있는 거다. 대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짜 심겨져 있는 건 맞는 걸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몬주의 바알신앙의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은 거지? 그러면서 탄식을 하더라고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난주에도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 축복, 하나님이 만들어낸 처음 쾌락, 처음 행복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온통 쓰레기로 가라지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국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그랬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준비해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쓸 걸 준비해놓고 자기 자손 대대로 누릴 거를 준비해놓고 이제 됐다.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고 놀자.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게 스쳐 지나가니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 지난주나 이번주나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창세기 26장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 인간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려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면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복, 인간이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되고 대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이 얼마나 비틀어지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학자들은 27장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가정의 불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편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뒤틀린 가정, 뒤틀린 자기 사랑이 이 본문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애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애들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야 야곱과 에서가 팥죽 팔 때는 한 13살, 14살, 16 정도 됐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은 이미 에서가 능숙하고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얘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이가 적어도 30대 후반에서 40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은 단지 철없는 애기들이 팥죽 가지고 장자꽃 놀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도 형하고 나이가 같잖아요. 쌍둥이니까. 여전히 욕심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야곱이 떠납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죽기 전까지의 나이를 거꾸로 돌려서 환산하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에서 80세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지금 80대가 다 되는 나이에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야곱이 가족을 속이고 서로 불화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끈덕지게 욕망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 동화가 아니라 어른 동화예요. 어른 동화.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진 가정, 편견과 편애로 물들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욕망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의 솔직함이 좋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거든요. 좀 정도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어 까보면 똑같은 부분도 사실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좀 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24장, 25장만 봐도 이 두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날 골짜기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아마 서로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사랑스럽다 했던 시기였을 거예요. 처음 24장에서 눈이 탁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자세히 오래 본 그들의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세히 보니 너무 미워요. 오래 보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26장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27장에는 세월이 무려 40여 년 정도 흐른 이야기이지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26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혹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만난 사람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인간이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젊었을 때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치권, 운동권, 심지어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 너무너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더니 지금은 욕심이 드륵드륵 붙어가지고 성도들 보고 축복해 줄 테니까 헌금 가져오라 그러. 가정 신방 가면은 자기 헌금하고 감사 헌금을 2개 놔두고 이거는 내 거야 그러면서 가져가는 목사들을 보면서 기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는 거죠. 너무 슬프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런 겁니다. 제가 26장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26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리브가와 이삭 그 사람들 4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들이 그때의 그 시간을 기억했다면, 그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을 보면 대화의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과 에서가 만납니다. 그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이 만납니다.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에서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와 야곱이 만나고 그 다음에 리브가와 이삭이 또 만납니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4사람이 같이 사는데 4사람이 단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은 식구인데 한 번도 4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만날 때마다 2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 시작부터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은밀하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은밀하게 이 축복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이 한 가정이지만 서로가 비밀을 간직한 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서 있는 거예요. 슬프죠. 저도 교회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제일 슬픈 게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얘기할 수 없고 토해낼 수 없고 뭔지 모르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는 거 안 주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소통이 돼야죠. 마음이 통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비밀이 가득 차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뭡니까? 장자 축복권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 때도 보면 알고 요셉 때도 보면 알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식구들을 모여놓은 자예요. 왜냐면 이거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행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에서에게만 야 고기 가져와. 별미 만들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렇죠. 완전히 복이 아들과 거래하는 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한 가정이 4사람이 모여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2-3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있다 그랬는데 2-3사람이 모여서 지금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러잖아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문제가 넘쳐나잖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사의 진리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모든 편애, 이 모든 불화의 원인은 사실은 그들이 창세기 25장에 나왔던 23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신탁, 그 예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하나님 왜 싸워요? 그랬더니 2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2 민족이 복중에서 나눠질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 말을 보면 큰 자는 형이고 작은 자는 동생이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의 흐름을 보면 단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단어만 보면 무척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체 이 족속이 누구고 저 족속이 누구야? 대체 큰 자가 누구고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형을 얘기할 때 큰 자라고 하지 않고 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본문은 그냥 큰 자와 작은 자를 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특히 리브가는 이 신탁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삶의 핵심이 돼버린 삶의 모습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탁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자기들이 지금 왜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아르고스라고 하는 이 동네에 한 나라에 공주가 있는데 아버지가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델피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우스의 어떤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신탁을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딸의 아들이 태어나서 너를 죽일 거야 그럽니다. 그 신탁을 듣자마자 아버지인 아크리시오스,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려서 못해요. 아크리시오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자기 성의 꼭대기에 탑에다가 가두고 못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가두니까 그때부터 왜 우리 아버지가 이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은 자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를 못 만나다가 어느 날 뭐 온반 던지는 경기에 가서 온반 던지는데 상금이 걸렸다 해서 거기 가서 온반을 던지는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잘못 던지는데 날아갔는데 그게 관중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마저 죽사를 해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너무 웃긴 스토리지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냐는 거야. 손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탁을 받고 나서 내 딸이 자녀를 낳으면 나를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왜곡된 시간이 딱 들어오니까 딸을 분리시키고 손자와 딸이 그들은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이 델피 신전에서 신전을 들은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케어하고 돌보면 사랑으로 오히려 더 섬겼다면 삶이 달라졌지 않겠어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탁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두 사람이 불화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있죠. 이 모든 가정 불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 한 사람도 이 책임에서 물러설 사람이 없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이미 신탁에서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 몰래, 야곱 몰래 큰 형 에서를 불러다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삭은 26장의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왜 축복하려 하죠? 에서니까, 장자니까. 그것도 있지만 에서가 주는 고기가 너무 좋았대잖아요. 미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느끼고 맛보는, 그죠? 진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게 삶의 기준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요. 말씀은 다 들었는데 결론은 내 취향, 내 성격, 내가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재단해 버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에서를 보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는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미 복은 자기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가 장자권을 부여하는 건 몰래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으면 장자권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팥죽 가지고 장자 사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팥죽 줘 이러고 있는 건 무슨 얘기예요? 웃기고 있네.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야곱한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무슨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려 아버지가 축복해주면 끝나는데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그 다음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권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장자권이라고 하면 설령 이룰지라도 아버지가 물려줄 복, 장자의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남아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즉 에서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는 건 장자권이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이미 마음의 계산을 끝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미 얻을 복이 주어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오늘 본문 읽어도 알지만 하나님의 신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 결국은 이 야곱이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열정, 열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리브가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어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결국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내 자식이, 내 아이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 복을 나는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삶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욕심을 부리더니 나이가 40이 돼서도 욕심을 부리고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체 하나님의 장자권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리브가도 이삭도 에서라고 하는 아이를 아버지 이삭이 사랑했다면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서가 두 번이나 다른 여인들과 가나안 해쪽 숲과 결혼하는데도 아버지는 그냥 마음에 아파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 리브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훈계하지도 않고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야곱을 보면서 삐뚤어진 욕망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이미 행복한 걸, 나는 많이 가졌는 걸 그러면서 그냥 대강 살아버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해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깨어진 이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은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는 고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 뜻을 버린 거고, 에서는 자기 인생이 너무 캐스라세라 보헤미안의 삶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거고, 리브가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내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비참한 결과를 만든 이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나의 가치라고 하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 명예의 전당에서 자신의 서열이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셔. 그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실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환자들, 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게 하고,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서 몇 번째 서열에 앉아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저 인간들은 대부분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 속에서 늘 붙들려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것을 부추겨야 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 장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개, 내 하인, 내 차,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나라, 내 하나님, 이 다양하고 섬세하게 구별되는 의미의 차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내 장하와 내 하나님이 똑같다고 만들어야 돼. 내 장하와 내 하나님이 똑같다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얼마든지 이용하고 요구하고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근데 웃기지 않아? 사실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아니 천국과 지옥에서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정말로 우스운 존재들 아니야? 이러면서 마귀 사탄이 워모드에게 이거를 들려주며 웃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통찰력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욕망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내 장하와 내 지갑과 내 차와 내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맘대로 이용하고, 내가 맘대로 통제하고, 내가 맘대로 원할 때마다 불러내서 내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참 슬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도 얘기하지만 어거스틴도 신국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땅에는 두 도시가 있다. 땅의 도시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땅의 도시는 자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멸시한다. 한마디로 땅의 도시는 자신 안에서 영광을 얻고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린다. 땅의 도시는 자기 영광으로 스스로 고개를 높이 들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외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에서와 식구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 꿈을 들어 올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이런 비극하게 달려다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뒤틀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뒤틀린 신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뒤틀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뒤틀리고 왜곡된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다가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향하여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이 본문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장들이 창세기 24장하고 27장에 있어요.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스스로 발언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데 4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말씀하지도 않는데 4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4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25장에서 기도했던 리브가와 이삭이, 26장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리브가와 이삭이 27장에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도도 하지도 않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무슨 뜻인지 의도가 뭔지를 무시해버린 채 자기 입으로 그냥 복을 빌어버리고 있어요. 그 복의 내용조차도 너무 웃기지만 에서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아버지 내게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저거니까 너는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야곱 또한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털을 탁 변장을 하고 하나님이 고기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이용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과 집착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이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등장할 때부터 뭐라고 그렇죠? 눈이 어두워서 이미 영적으로, 여기 눈이 어둡다는 말은 이미 영적인 어둠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뎌진 존재라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영적인 집착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경박하게 살면서도 모든 걸 다 겪고도 그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삶인데 그냥 울고 있어요. 그 처참한 동생이 속이고 아버지의 복이 떠난 걸 알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과 직계로 결국은 이 모든 걸 이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4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게 슬픈 겁니다. 슬픈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26장 46절하고 28장 6절로 10절에 에서의 2번의 결혼 이야기가 딱 쌍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에서하고 구별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서의 결혼 양 사이에 싹 들어있는 이 가정의 불화 이야기는 결국은 이 4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만 나쁘냐? 에서만 그냥 경박하고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4사람 다 그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고 에서랑 사실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역전된 이야기지만 큰형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그 축복을 취하려다가 멀리 떠나야 되는 이야기. 집에 있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복을 빼앗아 유산을 받으려 하지만 결국은 빼앗겼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멀리 떠나야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탕자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가 죽기를 받아듯이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해서 울면서 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슬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창세기 26장이면 창세기 27장은 창세기 3장 4장의 타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무너지면 음식 때문이야. 이삭의 음식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대적하죠.
아내가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이거 먹어봐 했듯이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장이 뭐 형제가 살인하고 다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결국은 야곱을 죽이겠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결국은 창세기 27장은 의도적으로 27장 이야기가 창세기 3장 4장의 타락 이야기를 사실은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웠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돕는 배필인 게 분명했는데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이삭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진짜로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 이렇게 끼워놓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누구도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네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이 사람이 야곱입니까? 우리입니까? 사실 똑같잖아요. 다윗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 가운데 잉태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록 정도는 다르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때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와 에서와 똑같은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처참하고 슬픈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자리는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태중에서부터 나는 욕심을 부렸고 태중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26장에 한 번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그 한 번이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까?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26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누렸었는데 오늘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자기 뜻만 남아있는 모습. 이게 뭐예요? 그들이 은혜를 구하는 삶은 24장에서 기도하고 25장에서 예배하듯이 27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존재들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은혜가 자기 인생을 평생을 지속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슬프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분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역사한 하나님.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너무 처참하고 냄새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네 환자, 네가 관리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가만히 보니 문제가 너무 심각하구나. 그 환자가 처음에는 회심할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자신만만하게 결심하더니 야 이제는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결심을 안 하네. 그리고 네 환자는 계속 나는 선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옛날에는 그걸 다짐하더니 요즘은 약속도 하지 않네. 그저 네 환자는 가만히 보니까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될 거라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매일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이놈 놓치겠다. C.S. 루이스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막 뜨거워가지고 자신만만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나 뭐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나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이슬람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사단은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이 마귀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환자가 이제는 변해가지고 착하게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매일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한 번의 은혜가 평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믿었다면 이런 삶을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뒤틀린 축복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들의 축복관이 완전히 뒤틀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확실하게 뒤틀어버린 게 바로 이 축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 외에는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제가 성경을 우리가 같이 나눈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과 28장 3절부터 5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3절 4절의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26장 3절로 4절로 24절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아브라함을 향해 언약하고 품으셨던 그 언약의 복이 28장 3절로 4절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은 이미 26장 3절 4절에 다 언급되어 있거든요.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7장에 보면 27절 29절에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너에게 주셔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아. 언약의 내용 언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내용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가 뭡니까? 부요함, 풍성함, 정복, 지배, 통치, 저주와 축복. 말 그대로 권력과 힘, 파워게임만 남아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꿈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내 재산, 내 축복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는 세습하는 목사들처럼 지금 이 자기만의 세상 언어를 다 동원해서 제일 좋은 기독교 언어를 포장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뿐만 아니라 만국이 너한테 굴복하고 네가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버렸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하나님 복은 만민을 향한 복인데 이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만민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둔갑시켜버려요. 왜곡도 이런 얘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뒤틀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향한 축복도 뭡니까? 에서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똑같잖아요. 너는 야곱과 완전히 반대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하늘의 이슬에서 몰고 너는 칼을 가지고 아우를 섬기고 결국은 나중에 네 목에서 멍에가 떨어져 나갈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비전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12대왕이나 되는 두령의 민족이 되어서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에서를 향하여 하는 축복에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들인데 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빌길래 남은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미신과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언어를 고대니까 아버지의 축복이 모든 게 생사가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해주면 다른 아들한테는 축복해줄 내용이 없어진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 되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복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뒤틀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변질시켜 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여러분. CS래. 쉐렌 키아르케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그만 아티클 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내세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느 노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우리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부엌에 갔더니 부엌의 난로 위에 큼직큼한 돌이 있는데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여보 야, 이 보석이 우리한테 줘. 하나님 우리 애를 축복해 주나 봐. 그러면서 우리 이거 팔아서 이제는 여생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팔 생각을 다 게으라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꿈에 자기가 천국으로 들어가요. 큰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갔더니 막 의자가 막 나니아 연대기처럼 왕들의 의자가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의자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멀리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막 멋있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의자에 큰 구멍이 있는데 바로 보석의 자리에 큰 보석의 자리에 보석이 없어서 행안이 비어있는 거예요. 다른 의자들은 다 보석이 빛나는데 자기 의자만 보석이 없어진 거예요.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 의자만 이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예, 너는 땅에서 네 영광 취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게 없어. 그러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에서 확 딱 깨면서 안 되겠다, 안 돼. 여보. 이거 당장 하나님 가져가라고 다시 돌려놔야 돼. 그러면서 난로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 우화를 쓴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결판짓고 이 땅에서 내 영광을 다 취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조차 내 것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뺏어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자,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자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삶이 결코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최근에 영화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라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벌써 90세의 노인이 됐는데 83세의 마약 운반책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레오 샤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노년에 원래는 백합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훈장도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망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마약 운반할 수 있는 누가 좀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걸 뛰어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못해요. 가족 결혼식도 못 가지, 손녀 결혼식 때 우연히 갔는데 결국은 평생을 아내하고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불화를 일으키고 다시 헤어지게 돼요. 어느 날은 그래서 돈을 엄청 마약으로 운반해서 벌어가지고 아내한테도 주고 딸한테도 주고 손녀한테도 주는데 결국은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마지막 마약을 운반하는 그 길을 떠나는데 자기 와이프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취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가 라스트 미션, 마지막 미션으로 택한 게 자기 아내의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배달을 안 하면 마약상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죽일 건데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평생 버렸던 그 아내 옆에 가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같이 지켜보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발각이 돼서 경찰한테 잡혀요. 경찰한테 잡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네 가정을 돌보고 있나? 아니요, 힘들어서 못 돌보겠는데요. 그래, 그래도 그나마 철이 들었군. 나는 이제야 깨달았네. 나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돈으로도 해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으로는 그 시간을 살 수가 없고 그 행복을 살 수가 없더라고. 나는 이제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의미의 엔딩을 영화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더 뮤리, 원래 온 제목입니다. 뮤리라는 뜻은 노새라는 뜻이에요. 평생 노새처럼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짐을 지고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뛰어가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노새처럼 살아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영광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돈으로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돈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짓고 의리의리한 저기 서초동이니 저기 어디든지 몇백억 몇천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와 잘했다 내가 너 사랑해 박수 쳐줄까요? 우리의 꿈이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그게 행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세상은 비전을 사라고 비전을 팔겠다고 사방에서 난립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정당한 소득을 위해서 일할 사람, 뇌물을 거절할 사람,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을 사람, 자기 일에 숙달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온통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라. 내가 비전을 주겠다. 비전을 사라.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비전을 사라. 맨날 비전을 팔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냥 매일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 수고에 소득에 필요를 얻고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고 사기치지 않고 자기 일에 능숙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행복해 하시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더 기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위대하고 엄청난 비전과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을 향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부듯이 그렇게 축복을 해준다 그래서 그 복을 누려도 줘주고 누리지 못해도 줘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걸 갖다 부으면서 세습해주고 너 이거 가져야 복 받는다 그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슬프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종영한 드라마 눈이 부시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안 보신 분은 나중에 보면 정말 너무 재밌거든요. 이제 드라마 엔딩을 제가 페이스북에다 잠깐 올렸는데 정말로 마지막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고 마음이 아픈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언어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았는데 김혜자 씨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나는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녘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나였을 그대에게. 이렇게 끝냈습니다. 나는 읽으면 너무 벅차가지고 그렇구나, 이 삶이 너무 눈부신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가고 또 별건 아닌 하루가 와도 이 인생은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이 별것 아닌 하루 너무 좋다. 이거 대단하지 않은 이 하루 난 너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은 교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이 별것 아니고 별볼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눈이 부시게 행복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나 행복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것보다 더 복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앞에 붙들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결론은 내려놓는 겁니다. 결론은 섬기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이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아들을 축복했지만 28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드디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품었던 그 비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우리가 잠깐 보게 돼요. 그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비전이 뭔지를 2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론입니다. 여러분, 27장의 가정의 불안은 25장의 신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25장의 신탁을 주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에서를 버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큰 자인 에서가 작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신탁을 가만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신탁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축복의 선택과 축복의 의미는 사실 저번에도 제가 창세기 강의 우리가 시작하면서 했던 첫 이야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 3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깨어진 거는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장은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깨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삭의 첫 이야기의 시작이 태중에서 아들이 싸우고 있고 아들들이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에 나온 형제 간의 다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태중에서도 싸우고 태중에서도 범죄하고 태중에서도 욕심이 그득그득한데 대체 이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이 신탁 속에 나오잖아요.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크겠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을 지금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인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록 두 종족이 나누고 두 민족이 나누고 두 민족이 서로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그 비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민족이 나누어져 있지만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자가 되거라는, 그래서 서로가 파워게임을 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파워게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아이들을 이 땅에 인류의 모델, 인간의 모델로 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앙도하며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가득한 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강해지고 누구는 약해지고 서로가 분리되고 나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한 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야 될 길을 가로막고 자기가 주고 싶은 자기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야곱, 욕심쟁이, 지렁이 같고 기름장어 같은 야곱을, 우리가 창세기 야곱이 죽어갈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가 모든 걸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 모습 속에 침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의도한 백성으로 천천히 변화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 전에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장자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서에게 장자권도 물려주고 재물도 돌려주고 모든 걸 다 돌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장자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사실 그는 장자권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본 적도 없고 장자권을 취하고 산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신탁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복을 섬김으로 나눔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 나눔이 다툼과 갈등이 되지 않는 공존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겁니다. 강한 자가, 이 족속이 강하고 저 족속이 약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강함이 지배와 억압이 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그랬을 때 그 섬김이 굴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평등이 되고 강자가 약자를 세워주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 고대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보여주고는 인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하나님이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갈등이 되지 않는 것, 강함이 압제가 되지 않는 것, 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것, 섬김이 굴종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성경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전, 이 야곱의 꿈,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 품으셨던 축복의 길, 그렇게 그 축복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 그 길의 결정을 예수님이 지으셨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섬기고 싶으냐? 섬김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낮은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은 큰 자가 되라, 이삭의 복을 우리한테 붙여주면서 야 이삭처럼 너도 큰 자가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 이 깨어진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큰 자 대신, 큰 아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모든 걸 포기하셨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향하는 길을 그분이 찾아내신 거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전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27장을 막 길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 신탁에 대한 오해고 이 신탁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음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삶을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믿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빅토르 유고의 장발장 레미제라블 이야기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출소를 했어요. 갈 곳이 없는 그를 맞아주고 주교가 불가에 앉아서 장발장과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나한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저 당신의 고통이 뭐냐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니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받아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집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피난처인 거거든요.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이 나보다 이 집에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건 당신이 다 소유하고 누려도 돼요. 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죠? 당신이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아는 당신의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정말요? 장발장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의 태중에서부터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품으신 건 서로가 동등하게 강함과 약함이 구별이 없고 섬김과 받음이 구별이 없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형제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찾고 계셨던 축복의 길이에요.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찾아왔고 찾아진 바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은혜 앞에 세워져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음을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끝나니까 아멘이 커지. 가사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려놓는 거래요. 근데 그분은 내려놨잖아요. 날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려놨다잖아요. 우리도 결국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것들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비전, 꿈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선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한 번만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대단하지 않은 하루 별것 아닌 하루지만 눈이 부시게 소중한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움켜쥐고 취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을 즐거워함이 이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께 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로 큰 행복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